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5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씀은 1절로부터 19절까지 전체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로부터 2절, 9절로부터 11절, 17절로부터 19절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말씀 전체를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막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2절, 9절로부터 11절,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긴 했지만 2017년도 대학교 교수들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파사현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사고방식을 세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의미하고 청산은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 깨끗하게 다시 처리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적폐가 그해 얼마나 많이 청산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 말들을 가지고 온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적폐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가장 순수했던 복음이 왜곡되어 온 과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의 핵심에는 항상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선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수행해라, 더 많이 베풀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요청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만 하더라도 헛되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7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열심히 해라는 말보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전제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최소한의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전제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 가지고 싶지 아니하는 상태, 이거를 죄인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 행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성경은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게 더 선하게 살라, 더 열심히 살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더 열심히 살라, 더 선하게 살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마치 시체에다 대고 더 생동감 있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노스와 마타이오노스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실체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며 전도서 1장에서 1장 2절에서 고백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세상에 선한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하벨 하발림, 이 말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재미있는데요. 수증기 중에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덧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수증기처럼 사라질 뿐이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은 모두 의미 없이 흩어질 뿐이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은혜에 대한 오해는 지금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참 많은 오해들과 거기에 대한 논증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세기경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행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사실 불필요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을 증거처럼 나타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는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문제는 이 끝난 것 같은 은혜의 논쟁이 다시 한번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이 있은 후 1500년 뒤, 다시 말해 16세기에 이르러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선행, 다시 말해 선한 행동과 성례, 성스러운 예배,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펠라기우스가 했던 사상의 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발표한 것은 단순히 면죄부 판매에 대해 반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거부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후예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적폐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적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가 우리에게 상급이나 보상처럼 느껴지도록 자꾸만 말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표현의 문제점을 보려면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시체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세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역사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고 충만한 것들은 주님이 활용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라고 지금껏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문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5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들이 나열되어 있고 결국 그 죄악상들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서 그곳 가운데 심판이 임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본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 본문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어서 복받은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왕이 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되나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신앙생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해석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까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바로 펠라기우스적 사고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래된 이방 종교의 신앙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이게 우리의 오랜 신앙의 행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만 보셔도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 감옥에 가둔 장면도 있었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자분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며 사도행전 9장 1,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종교적인 이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다고 여긴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을 다해 행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정직한 일을 한 것이고 율법 앞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자였음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10절에 나 된 것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된 것은 헬라어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완성된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가? 이건 은혜의 본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긍정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이라는 게 과정이 아니라 완성되어 주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완성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계획에 의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너희가 더욱 복되고 더욱 기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피조물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 여기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단 1도 없다. 이게 성경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10절 중간을 보시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슨 순서냐?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음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수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을 받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은혜 받은 후에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 새로운 존재됨을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슈나코라는 말은 붙잡다, 압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을 얻은 사람을 그 귀중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값진 것을 얻었는데 그냥 그것을 버려두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값싸게 취급했기 때문이고 아직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것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과 19절에서 두 번 신랄한 비난을 하는데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된 자리를 허락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겐 없길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붙드십시오. 더욱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았고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되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도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 무의식 중에 은혜 앞에 어떤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을 우리의 노력과 섞어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능력과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며 그것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헛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성도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앞에 조건을 붙이며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기독교의 적폐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말로 은혜를 왜곡하고 우리의 행위를 앞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선물을 더럽혔던 모든 잘못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됨으로 완성된 존재임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처럼 더욱 힘써 수고하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